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7장과 관련 지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오는 이 14만 4천인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르우벤 지파를 연구해 보았는데, 오늘은 시몬 지파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이 14만 4천인에 관한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간 이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셋째 천사의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바로 14만 4천을 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일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리 그대로 기록되었을 때라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그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추지 않으면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화이트 주석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면 하늘 도성에 통과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오류를 한 가지라도 갖고 있다면 우리의 품성은 일그러지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완전한 진리 그대로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품성이 그렇게 꼴 지어질 수 없다는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그 장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7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제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장이 있습니다.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탄은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을 얻는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함으로 품성을 일그러지게 한다. 이 말씀처럼 이 진리가 심령에 새겨져야 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인이 상징수라고 하는 이 거짓 교리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렇게 품성을 일그러지게 해서 예수님의 이 품성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징수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교리는 거짓 품성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완전한 진리는 완전한 품성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실제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상징이라는 근거는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정말 기록되었으라는 그 말씀의 상징이라는 그런 근거가 있다면 저는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거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것이 상징수라고 생각한다면 저에게 이 상징수라는 이 말씀들을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좀 뒷받침을 해서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몬에 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몬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레아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이 시몬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남보석인데 이 출애굽기 28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사피르라는 단어이고 사파이어, 청옥, 남보석 등으로 불리어지는데 이 보석의 특징은 투명한 청색입니다. 투명한 청색으로서 모세가 하늘 보좌를 보았을 때 마치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시면 청옥과 같은 맑은 하늘을 보았던 색깔과 동일하다고 했고 정말 맑고 투명한 파란색을 발산하는 보석입니다. 시몬은 잔인하고 악행을 선동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리고 간교함과 그리고 기만적인 이 악인들의 전형적인 기질을 가진 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품성과 악한 기질을 가진 자라도 이 청옥의 푸른 빛을 상징하는 이 율법의 빛인 청색이 의미하듯이 의의 표준이 되는 율법을 사랑함으로 변화받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 이 14만 4천인 중에는 14만 4천인 중에 이 12,000명은 시몬의 이름으로 하늘 도성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보석은 특수한 색깔과 이 특징적인 빛이 있는데 모든 빛의 결정은 맑고 투명한 흰 색깔로 반짝인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각종 보석이 갖는 빛깔의 개성과 특징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개성과
품성을 상징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반짝이는 빛인 이 흰색은 그들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 지파의 깃발은 세겜 성읍입니다. 그러면 이 시몬 지파를 좀 더 자세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지파와 관련된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시몬 지파는 제어하지 못하는 그 성질을 본성적으로 타고났습니다. 이 리뷰 1891년 2월 24일자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숭고함의 증거는 자제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야 하는 바 대개 그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신 까닭이다. 그의 순결한 가슴에는 보복적인 정신의 여유가 없었고 다만 동정과 사랑만이 그할 뿐이었다. 라는 말씀처럼 이 시몬 지파는 자제력이 부족해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래서 반드시 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이걸 극복해서 자제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셨지만 욕하지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그 판단을 부탁하셨죠. 정말 그분은 보복적인 정신의 여유가 없었고 그분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동정과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이 시몬을 잉태했을 때 정말 이 르우벤하고 터울이 1년인데요. 정말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레아가 이 시몬을 잉태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창세기 29장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이 자식을 많이 낳음으로써 혹시 남편의 사랑이 내게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하고 있었겠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SDA 성경주석 창세기 29장 3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의 출생이 야곱에 대한 레아의 기대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그녀는 대략 1년 뒤에 태어난 그녀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몬, 이 시몬의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들으심으로 지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녀가 얼마나 미움을 받는지 마침내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은 이 디나라는 딸인데 이 야곱의 외동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나랑 관련지어서 이 시몬의 그 잔악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사건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1절 말씀에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리고 창세기 34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 야살의 책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야곱이 그 세겜성에 머무르게 됩니다. 세겜성 밖에서 이 하몰에게서 하몰에게서 그 5세겔을 주고 언 5세겔을 주고 이제 그 자기가 머물 땅을 사게 되는데 거기서 한 1년 6개월 정도를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됐는데 그곳 이름을 이제 숫곳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이 디나가 그 세겜성에 있는 그 세상 여자를 보러 이제 그때 무슨 그 축제 같은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아랑 자기 어머니랑 시녀랑 같이 갔다고 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축제에 참가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서 이제 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사건이 이제 발단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지어서 정말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그 금지된 구역을 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건이 정말 무서운 사건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딸들이 배울 교훈이 있겠죠. 그와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04페이지 말씀인데 이 같은 무서운 결과의 발단은 이방인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던 야곱의 딸의 행동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단의 지경에 두고 있으며 사단의 유혹을 불러들이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고난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은 아까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디나를 보고서 디나를 이렇게 강제로 끌고 와서 이제 욕을 보이게 되는데 그 사건으로 여동생의 그 사건으로 이제 이 시몬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어떤 잔인성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제 야곱의 가정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위험에 빠져들게 말죠. 그와 관련해서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처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창세기 34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또 연관시켜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4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4에서 19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정말 할례를 받게 해놓고서 그들이 힘이 싸울 수 없을 때 정말 이 시몬과 이 레위가 그 세겜 성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정말 살육하는 그런 그 사건을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가정은 위험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야곱은 정말 깊이 겸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지어서 부조 204, 205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무모한 잔악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세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의도를 교묘하게 야곱에게 숨겼다. 이 할례를 받고 정말로 디나랑 결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할례를 함으로써 이제 힘을 쓰지 못하니까 그 사이에 정말 기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야곱에게는 숨겼습니다. 그들이 복수했다는 소식은 야곱의 마음을 공포로 가득 채웠다. 자기 아들들의 기만과 난폭한 행위로 인해 마음이 상한 야곱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고 말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피비린내 나는 행위에 대한 그의 슬픔과 염원은 그의 50년이 지난 후 그가 애굽 땅에서 침상에 누워 임종할 때 그의 아들들에게 한 말 가운데 나타나 있다. 야곱은 깊이 겸비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잔인성과 거짓이 그의 아들들의 성격에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공과에 따라 그들을 다루신다면 그 이웃 민족들에게 보복을 당하도록 버려두시지 않겠는가? 이같이 야곱이 고통 중에 엎드려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남쪽으로 여행하여 벳엘로 가라고 지시하셨다. 이 말씀에서 이것이 창세기 3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야곱이 이렇게 해서 정말 깊이 겸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35장 2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라고 했고 하나님께도 단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이 고통이 올 때 정말 깊이 겸비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죠.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참 선한 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시몬의 잔인성은 동생 야곱을, 다음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 때에도 이 시몬의 잔인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이 부조 226페이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아우를 잔인하게 취급한 일에 있어서 시몬은 선동자요 주동자였다 라는 말씀에서 이 시몬이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이 시몬의 잔인성을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때 도단에 이게 형들을 위해서 오는 그 사건 어저께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런 것처럼 시몬이 주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잔인한 성격을 가진 이 시몬의 미래를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잘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시몬과 이 레위를 잔해하는 기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야곱이 그렇게 하면서 정말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조 235페이지를 보시면 나이에 있어서 르우벤 다음이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시몬이 둘째 아들이고 레위가 셋째 아들이었죠. 그들은 연합하여 세겜 사람들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였고 또한 요셉을 파는 일에도 제일 죄가 많은 자들이었다. 그들에 관하여 이같이 선언되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축복에서 시몬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이 지파는 유다의 목소의 작은 부분밖에 가지지 못하였으며 그 가족들은 그 후에 다른 강력한 식민지를 만들어 성지 변경의 바깥 지역에 거했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이 가나안 그 서편 지역에 이제 맨 아래쪽에 남쪽에 이 시몬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위가 이제 유다 지파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잔인하고 이런 기만적인 이런 지파에게 이렇게 많이 번성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자꾸 많으면은 또 악이 자꾸 번지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하지는 않으셨죠. 이 육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을 보시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증은 사권 367, 36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성질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 부리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영향력을 우리처럼 감소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천성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며 좀처럼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성질을 제어하고 그의 혀를 통제했더라면 이 많은 괴로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분노를 쉬게 하는 것은 유순한 대답이다. 복수심은 결코 정복하지 못했다. 복수심은 적을 결코 정복하지 못했다. 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성질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성질을 부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 한일 도성을 통과할 14만 4천인들은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성질을 제어하지 못하고 혀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정말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분노로 이렇게 대적을 한다 하더라도 유순하게 대답을 한다면 분노를 쉬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또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치료봉사 48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반대의 세력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성질을 자극하여 화가 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올바른 정신으로 대함으로써 그리스도인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인내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성품을 고상하게 하거나 우리의 생애를 유용하게 만드실 수 없다. 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정말 화가 나고 이게 짜증이 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인내하고 친절함으로 하나님께 협력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고상하게 해주고 우리의 생애를 유용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 산에서 계수된 이 시몬 지파의 수여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두 번째 계수를 했었는데 그 수요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3절을 보시면 이 시몬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9,30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20
이 시내에서 59,300명이었는데 이때 언제 인구조사를 했냐면 출애굽하고서 제2년 2월 1일 날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시몬 지파가 59,300명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 제40년 이 10월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이때 이 시몬 지파의 인구가 민수기 26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22,200명이더라. 시몬 지파가 22,200명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37,100명의 손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1차 조사, 2차 조사의 그 비교해서. 그리고 또 이 시딤 골짜기에서 이 발람의 계교에 빠졌던 그 주동자가 있었는데 이가 바로 시몬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 9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라는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의 이 한 족장 이 시므리는 시몬의 종족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조 235, 236페이지를 보시면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 이 시몬은 가장 적은 지파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지파가 이 모압 평지에서 제40년 10월에 계수할 때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76,500명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지파가 단 지파였는데 64,4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파는 이사갈 지파라서 64,300명이었습니다. 제일 작은 지파가 이렇게 이 시몬 지파였죠. 그때 이 정말 이 발람의 계교에 빠졌던 주종자와 무리들 대부분이 이 시몬 지파가 많이 이렇게 그 발람의 계교에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과 이 잔인함은 시몬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런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잔인한 성격이 없을까요? 이것은 진리가 거절되는 곳에는 이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부조 38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폭동과 공공연한 반항이 신속히 뒤따라 일어났다. 사단이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성을 잃은 것 같이 보였다. 이때 이 갈렙과 이 여호수아의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이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보고를 한 이 12지파의 족장의 보고를 이 온 회중이 믿었죠. 그런 바람에 그들이 이 정말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완전히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진리를 거절하게 되면은 사단의 영이 지배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회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급속히 타락하고 배교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 왜냐하면은 그곳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악한 영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정신이 그들에게 불어넣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성을 잃은 것 같이 보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과 구름 기둥 속에 쌓인 그분의 앞에 있는 천사가 그들이 폭발시키는 무서운 분노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였다. 그들은 비통 중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났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차지할 수 없는 땅을 약속함으로 그들을 기만하였다고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도 비난하였다. 네. 그들의 믿음의 부족으로 결국 그들은 또 38년을 광야로 돌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시므온의 이 기만적이고 이 잔인한 성격은 정말 깊이 반성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반성하고 회개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절 창세기 42장 6절, 7절, 17절,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 왔나이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이 사건은 이제 가나안에 기근이 와서 이제 식량을 사러 이렇게 애굽 땅에 이제 이 형제들이 오게 됩니다. 이 베냐민과 아버지는 남겨두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됐는데 이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알아보고서 이제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제 3일을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고서 이제 그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뭐 너희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겠다고, 정탐꾼으로 오해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시므온을 한 명만 이렇게 두고 이제 그들을 다시 식량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므온만이 이게 결박을 당하게 되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부조 225, 226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감옥에서 지낸 3일간은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괴롭고 슬픈 날들이었다. 요셉은 3일째 되는 날에 그의 형제들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요셉은 감히 형제들을 더 이상 더 감금해 둘 수 없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하였다. 요셉은 통역을 세워 그들과 말했고 그들은 총리 대신이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줄은 생각지 못하고 그의 앞에서 서로 자유롭게 말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고 말하였다. 듣고 있던 요셉은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 실컷 울었다. 그는 다시 돌아와 시므온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여 다시 옥에 가두도록 명령하였다. 그들의 아우를 잔인하게 취급한 일에 있어서 시므온은 선동자요 주동자였다. 그때 요셉을 잔인하게 취급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선택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래서 정말 시므온은 비록 자신의 그 악한 특성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 지파들 수가 번성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승리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같은 이 육신의 기질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영혼들에게 주님께서는 희망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지파도 결국 승리해서 이 14만 4천인 속에 12,000명으로 계수가 되죠. 계시록 7장 7절에 보시면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러면서 이 육신의 기질을 이겨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보증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자신을 제어한다면 이렇게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조 22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의 성품은 변화되었다. 그들이 전에는 질투하고 불온하고 속이기 잘하고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했으나 역경을 겪은 지금에는 이타적이고 서로 간에 진실하고 그들의 아버지께 효도했으며 중년에 접어들었으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었다. 이 중년에 들어서도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했다는 것은 정말 그들의 품성이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 역경을 겪은 다음에 이런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조 23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열 형제들에게는 겸손히 뉘우쳐야 할 일이 또 하나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이제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생애와 그들의 생애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저들의 기만과 잔인한 행위를 아버지께 고백하였다.
야곱은 그들이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된 것을 보고 잘못을 저지른 그의 아들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였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했다는 걸 정말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아버지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을 용서하고 축복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교권 294페이지를 보시면 자에게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비할 데 없는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그대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이 보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분을 바라봄으로써입니다. 자아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와 부지런한 성경 연구와 근신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서 높은 표준을 세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몬의 이 악한 기질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